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물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 참 부자구나, 돈이 좀 있구나 하고 느껴지십니까? 아마도 좀 눈에 보이는 것들, 예를 들면 고급 자동차나 명품 시계나 명품 가방이나 대저택에 살거나 아니면 요트나 보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부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부의 상징이죠. 그런데 정말 부자들이 자신의 부유함과 사회적 지위 그리고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서 특별히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찐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 뭘까요? 높은 빌딩. 다른 게 있습니다. 땅? 땅 아니에요. 높은 지위, 명예. 정말 찐 부자들이 내가 나의 가진 부를 자랑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개인 전용 제트기. 이 전용기는 수백만 달러에서 수천만 달러에 이를 만큼 매우 비싼 물건입니다. 근데 단지 소유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는 더 많은 돈이 듭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 사람 진짜 부자구나 하는 인식이 생기죠. 사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정말 슈퍼리치, 정말 부자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이 케네스 커플랜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미국 이 CBS 방송의 인사이드 에디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등장해서 큰 주목을 받았던 분입니다. 이 방송에서 이 케네스 커플랜드 목사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초고가의 전용기를 한 대도 아니고 여러 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옆에는 전용 활주로까지 가지고 있었고, 목회자로서 너무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리사 게레로라고 하는 한 여성 기자가 그가 운영하는 커플랜드 미니스트리 센터에서 이제 차를 타고 나가려고 하는 이 커플랜드 목사님을 붙잡고 인터뷰를 시도합니다. 첫 질문 이것이었어요. 왜 일반 여객기를 이용하지 않으십니까? 일반 여객기를 타는 것은 악마들이 가득한 튜브에 들어가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질문이었어요. 이 커플랜드 목사님이 나는 사람들을 악마 같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 질문에. 그런데 실제로 그가 이 개인 전용기를 구입했을 당시에 사람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왜 자신에게 이 전용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전용기를 사야 하는 이유는 성서적인 이유입니다. 일반 여객기를 타면 비행 중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요즘 세상은 마약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런 악마들로 가득 찬 긴 튜브, 그러니까 여객기를 나는 영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영상을 촬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콕 집어서 이제 이 기자가 물은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해명합니다. 나는 이 비행기를 절대로 헌금으로 사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내 돈으로 샀습니다. 만약 이 전용기가 없다면 나는 지금처럼 아프리카나 미국, 남미를 오가며 제 사역의 65%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트기는
사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기자가 또 다시 물었어요. 그럼 개인적인 용도로는 어떤 휴가를 위해서나 개인적인 용도로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커플랜드 목사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사역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전 세계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케네스 커플랜드라고 하는 목사님은 단순한 목회자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번영신학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번영신학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온 천하 만물을 맡기셨다. 그러므로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 누리고 물질적으로 번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믿음의 대가로 하나님은 부와 건강과 성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부유하면 물질적으로도 부유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영신학이 주장하는 핵심 메시지예요. 우리말로 하면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직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 믿으시고 복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구해야 할 복은 어떤 복일까요? 저는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사기를 읽다가 정말 흥미로운 장면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를 직접 알고 따랐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잘 섬기면서 타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역사를 알고 있던 이 장로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이제 지도자가 사라지자 이스라엘은 빠르게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 더 깊이 무뎌져 갑니다. 무너져 가요. 그런데 이 사사기 후반부에 가면 왜 그 당시 이스라엘이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사기 17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이 17장의 내용을 조금 좁혀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이 미가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가정에서 일어난 매우 황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여호와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저지른 놀라운 일들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 사사기 17장 1절과 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게 시작됩니다. 여기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미가예요.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에브라임 산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을 요구하면서 바로 여호수아가 자신에게 분배해 달라고 요청한 곳이 바로 그곳이 어디예요? 이 에브라임 산지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살았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백성들과 이제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설교했던 그 장소도 바로 이 에브라임 산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산지는 당시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지도자였던, 정말 정신적 지주였던 이 여호수아가 모본을 보이며 살았던 곳이었어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상상도 못할 황당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단지 이 미가라는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로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타락한 신앙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 이야기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살았던 곳, 위대한 지도자가 말씀을 전했던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지금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는 정말 황당한 일을 벌입니다. 여기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주인공의 이름 미가의 이름입니다. 미가는 히브리어로 미카예후의 축약이에요. 의미는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미가엘의 이름도 이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그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긴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17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름은 분명히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가 실제로 여호와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아이러니하게 느껴질 만큼 변질된 신앙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미가의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은 몇 개를 잃어버렸습니까? 1100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매우 화가 나서 그녀가 그 도둑을 향해 저주를 퍼부어요. 저주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멈춰서 이 은 1100이라는 그 금액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밌게도 이 사사기에서는 이 은 1100이라는 숫자가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어디냐면 바로 이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달라고 요청할 때 각 방백이 들릴라에게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주면 은 1100을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여러분, 자기 민족의 원수를 넘겨주기 위해 제시한 금액이 그냥 푼돈이었겠습니까? 엄청난 거액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 10절에서도 미가가 나중에 한 젊은 레위인을 자신의 집 제사장으로 드리려고 하면서 연봉을 얼마로 제안하냐면 은 10개로 제안을 합니다. 은 10개. 즉 1년에 은 10개를 품삯으로 주겠다고 한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1100개는 몇 년 연봉입니까? 무려 110년치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에요. 이 그 많은 돈을 잃어버렸으니까 미가의 어머니는 속이 타들어갔겠죠. 정말로 그 큰 금액을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화가 난 그녀는 그 도둑을 향해 거센 저주를 퍼붓습니다. 어떤 저주를 했을까요? 그 도둑에게 어떤 저주를 했을까요?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하던 대표적인 저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기근이 들게 하소서, 병에 걸려라, 전쟁터에서 죽어라, 원수의 손에 포로로 끌려가라, 뭐 이런 저주들이었습니다. 뭐 여러분에게 크게 와닿지 않으십니까? 예. 그 당시에는 이게 가장 무서운 저주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돈을 훔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어디 외부의 도둑도 아니고 바로 자기 아들 미가가 그 어머니의 돈을 가져간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들은 게 있어요. 지금 자신의 어머니가 도둑을 향해서 퍼붓는 무서운 저주를 들었습니다. 그 저주의 말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미가는 결국 어머니를 찾아가서 고백합니다. 어머니, 그 돈 제가 가져갔습니다. 자, 어머니는 누구를 향해 저주를 한 거예요? 예, 그 아들을 향해, 알고 보니 아들을 향해서 저주를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참 이상해요. 예, 그 다음 장면이 참 이상합니다. 이 사사기 17장 2절 후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미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예. 지금 이게 복을 구할 상황이에요.
자식이 도둑질을 했으면 당연히 훈계하고 회개를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는 아들을 혼내기보다는 오히려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어머니가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미가의 가정의 그 신앙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 무속적인 신앙, 주술적인 신앙 속에 있었던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자신이 퍼부었던 저주가 그의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영향을 미칠까봐 그 저주를 상쇄하기 위해서 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예를 좀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이 굿이라는 그런 하나의 문화가 있죠. 뭐 상문살이 꼈다, 묘바람이 났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상문살은 죽은 자의 영혼이 붙었다라는 그런 의미고, 묘바람은 묘를 잘못 써서 생기는 그런 재앙을 의미한다고 해요. 이런 저주를 풀기 위해서 무당들은 굿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굿을 통해서 그 악한 영향력을 떨쳐내고 복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굿값이, 굿을 하는 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뭐 굿의 규모나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한 인터뷰를 보니까요, 어떤 뭐 만구 대탁굿이라는 그 굿 같은 경우에는 약 1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1억 원 정도. 이 굿은 집안의 번창과 건강, 심지어 이 죽은 자의 극락 왕생까지 기원하는 아주 큰 굿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저주가 두려워서 돈을 들여서 굿을 하고 복을 빌면서 신령스러운 행위를 통해서 재앙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미가의 어머니가 한 일이 바로 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퍼부은 저주가 아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서 여호와의 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이 진짜 신앙이 아니라 주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 행위는 철저히 미신적이고 무속적인 방식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과 저주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이 더 기가 막혀요. 사사기 17장 3절을 보시면 미가가 어머니에게 은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해요.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리고는 이 은을 다시 미가에게 돌려줍니다. 그 어떻게 돼요? 어머니는 은 200개를 가지고 은장색에게 가서 신상을 만들게 해요. 그리고 그 신상을 미가의 집에 둡니다. 좀 이 장면을 보시면 입으로는 분명히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행동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게다가 그 방식이 어떻습니까? 신상을 새기며 부어 만든다. 여러분,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우상을 만들 때 항상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새기고 부어 만든 우상이라고 표현했어요. 즉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자기 집안의 우상을 세워놓고 이것이 여호와를 위한 예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미가는 아예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사사기 17장 5절에 보면 미가의 집에 이제 신당이 있고 그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며 자기 아들 중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모습인가요? 개인 무당집과 뭐가 다릅니까?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고 그 안에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스스로 제사하고 여호와께 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디라고요?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에브라임 산지, 바로 여호수아가 살던 그 땅이었어요. 이방인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살던 그곳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붕괴의 현장인 것이죠. 게다가 미가는 거기에서 에봇까지 만듭니다. 여러분, 에봇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제의복입니다. 어깨를 감싸는 그 조끼 형태로 되어 있고 가슴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보석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림과 둠밈이 달려 있는 그런 옷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이 에봇을 자기 멋대로 만들어서 자기 집에 모셔두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쓰시라고 정하신 것을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심각한 왜곡인 것이죠. 여러분, 에봇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성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었어요. 그런 그가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의 신당에 모셔두었습니다. 이미 사사기 8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죠.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고향인 그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사사기 8장 27절에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 위한 거룩한 상징이었던 그 에봇이 이제는 마치 뭐처럼요? 한 부적처럼 사람들 사이에 모셔지고 섬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에봇을 단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신령한 도구쯤으로 착각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그 형상을 더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는 에봇과 함께 무엇을 또 만들었냐면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드라빔은 무당이 점을 칠 때 사용하는 작은 우상이었습니다. 이 모든 기이한 일들이 왜 벌어진 것일까요? 그 출발은 바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여호와의 복을 받기 원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복을 받겠다는 방식이 무속적인 신앙, 이방적인 사고, 그리고 왜곡된 예배 형태로 이어진 것입니다. 말로는 여호와께 드립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하는 일은 우상을 만들고 신당을 세우고 부적처럼 성물을 모시는 일이었던 것이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실상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더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사사기 17장 7절과 8절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여러분, 여기 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는 거할 곳을 찾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레위인이 거할 곳을 찾아 유리하고 있었을까요? 왜 방황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실 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따로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각 지파의 기업 안에 이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을 48개를 지정해 주셨어요. 민수기 35장과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땅의 규모에 따라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내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혹 그들이 그 땅을 잃는다고 해도 희년이 되면 다시 원래의 소유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셨어요. 레위인들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공경하고 배려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레위인은 거할 곳이 없어서 방황하면서 지금 거할 곳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원칙과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죠. 그는 살아야 할 성읍도 돌아갈 희망도 없이 그냥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거할 곳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은 그가 미가의 집에 도착한 후에 이야기를 이어서 말합니다. 미가가 그에게 물어요.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미가가 제안을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청빙, 목사님 청빙을 제안하는 것이죠.
내가 나와 함께 거하라.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식량을 주겠다. 그리고 그 레위인은 미가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민수기 18장 21절부터 24절을 보면 레위인들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11조로 생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소에서 봉사하는 전업 성직자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11조를 구별하여 레위인들을 공급하고 지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사기 17장을 보면 이 레위인은 제대로 된 성읍도 없었고 하나님의 공급도 사라진 상황에서 단순히 생계를 위해 미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은 10개와 의복 한 벌과 식량, 1년의 이 조건을 받고 그는 한 개인의 사유 제사장이 된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이 상황을 만족해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제도는 다 무너지고 레위인도 백성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마무리돼요. 사사기 17장 13절입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미가가 말해요.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구나. 왜요?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이제 우리 집에는 에봇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신당도 있고 드라빔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지.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가 신뢰한 것은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들이었어요. 에봇과 제사장을 부적처럼 집안에 모셔두고 그것이 마치 복을 부르는 도구인 양 생각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사건은 단지 미가의 집에서 일어난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일은 사사시대 전체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벌어진 일이었어요.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무렵, 그 엘리 대제사장의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장에 가지고 나가자.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실제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승리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자체가 능력 있는 도구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과의 언약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언약궤 자체에 무슨 신통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것을 부적처럼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신앙과 닮았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사기 17장의 미가의 신앙과 흡사하게 닮아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그가 행한 일은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왜곡되고 변질된 신앙이었던 것이죠.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행동은 자신의 욕망대로 자기 편한 방식대로 신앙을 조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미가의 어머니도 우리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미가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 집에 복을 주실 줄 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복이 따라오기를 기대하는 왜곡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이 미가와 같은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래요. 저의 기도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런 청원형 기도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오늘도 내가 여호와께 복을 구했으니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 정직하게 돌아보면 그 삶은 내 방식대로, 내 욕심대로, 내 편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복은 구하면서 우리의 삶은 말씀대로 살기를 꺼려하고 불순종과 나태함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을 보지 않으십니까? 복은 받고 싶고 삶은 편하게 살고 싶고 헌신은 부담스럽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려우니 대충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미가가 구했던 복은 아마도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복이었을 것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가족과 자손이 복을 받고,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복이 무엇일까요? 앞서 이야기한 번영신학처럼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고 번영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일까요? 우리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세상의 번영을 추구했어요. 성을 건축하고 가축을 울타리 안에 가두고 연장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번영을 목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어떠했습니까? 온 세상은 점점 더 잔인해지고 불행해지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더 강해질까? 더 많이 가질까 고민했지만 그 끝은 심판이었어요. 곧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류의 자화상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복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나안 땅 자체가 복이 아니었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이 그곳을 떠나야 했던 이유는 그곳이 척박하고 살기 힘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에덴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완벽한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축복의 자리에서 쫓겨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땅이라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그 땅은 복이 아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복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이 복이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예도, 성공도, 편안함과 건강함도 당연히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이자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매우 보수적인 신학자인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 번영 신학을 비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산물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열매이지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는다. 우리 사랑하는 직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복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바로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건강이 어떠하든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합니다. 나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면 만족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도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 한 분이면 저는 족합니다. 내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한 분이면 저는 족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땅이 이스라엘의 기업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직장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담아서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주일, 그리고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기로 원하신다면 여기 이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심령에,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든 삶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420장 찬미하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말씀을 주신 목사님의 축복으로 축복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영주
것은 없네 예수 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복을 구했던 우리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상의 형상은 아니었지만 우리 안에 자리한 욕심과 편안함이 하나님보다 더 앞선 우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복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다는 이 고백으로 오늘부터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복을 수단이 아니라 주님과의 동행 속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